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신 후에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하신 일이 금식과 광야의 시험이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곧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갈릴리 선교, 2차 갈릴리 선교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2차 갈릴리 선교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그 어간 중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요.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덤가에 거하던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환영하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기게 됩니다. 죽은 딸을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렸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딸이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혈루병 앓던 여인도 역시 고침을 받게 되죠. 지난 주간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실습을 보내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교생 실습 갔다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습, 예수님께서 전도 실습 보내시는 것이 오늘 읽은 9장 1절에서 6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6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역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1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디나미스의 능력과 엑수시아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나라, 공의와 인애가 충만한 나라, 그 나라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를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지요.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고 가서 그 일 감당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이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성경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29절입니다. 너희 모든 먹을 것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살 집도 주고 너희가 살 땅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 권위 그것을 이 아담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상태,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너희들은 온 세상을 가꾸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결국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할 것은 딱 하나다. 이거 하나다. 너희는 아담 너는 너의 나라 만들 생각하지 마라. 너의 나라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선으로 선악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시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구조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죠. 엑소시아의 권능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능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함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주의 일 네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권위로 그 사역 감당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타락 전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실습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뭘 주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갈 때도 역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사항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전대나 옷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전대나 옷이나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무엇도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 실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실습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결같이 하시는 것 한 가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담이다. 너의 나라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행사하지 말라.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 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성령 없이, 다시 말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역시 네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라 말씀하는 거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는 길도 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돈주머니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모든 다툼이 보면 돈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의 다툼도 돈에서 일어나고요. 직장에서의 다툼도 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다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그렇죠.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필수 재산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자녀들 키우고, 옷 사서 입고, 어떤 때 한번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데 쓰는 돈, 필수 재물 있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좀 더 돈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거나 내 자식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있죠. 여유 재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챙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가지는 잉여 재산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저 통장에 잔고로 숫자로만 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필수 재산에서 여유 재산까지, 여기까지가 내가 쓰는 돈입니다. 사실 내가 다 쓰는 돈도 아니죠. 이게 내가 쓰는 돈입니다. 여기까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회보장도 잘 돼 있어서요. 내가 암에 걸려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저희 아버님 암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결제했는데 1,100 얼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 국민은 다 1억 이상 가질 필요 없다. 1억 이상 가진 돈이 있으면 다 빼앗는다. 라고 포고를 내렸습니다. 1억만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이렇게 돈 벌면서 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길을 쓰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모으려고 하는 돈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을 잉여재산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전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거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냈을 때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 일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의사항 한 가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며 한 가지 사명,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미련하게도 자기를 의지하고 전대를 의지하고 성령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성 찬송 PPT 준비됐나요? 예.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올라오셨습니까? 선생님들 안 올라오셨어요? 선생님들 올라오시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목자들 다 올라오시겠습니까? 목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년 목자들, 장년 목자들, 청년 목자들, 장년 목자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목자로서 말씀 가르치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서 영혼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어슬렁거리지 말고 씩씩하게 올라오셔서. 장년 목자도 우리 박정원 집사님도 나와주시고 장로님도 나와주시고 이경우 집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교사들 다 어디 갔어요?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맡겨진 영혼들, 목자와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양육하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예, 우리 이경우 집사님도 나오시고, 나오세요. 우리 장년 목자 인사하겠습니다. 장년 목사 누군지는 알아야지. 자, 여러분, 자, 차렷 인사. 장년 목자입니다. 예. 청년 목자들. 자, 차렷 인사. 예. 우리 교사들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자, 유리자매님도 오세요. 올라오시는 대로 오고. 자, 이분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송하고 그리고 축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하는 동안에 우리 선물도 준비되고 또 우리 꽃다발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드리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중에 선생님, 우리 스승 중에 스승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 사모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가운데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가운데 서주시고
선생님들 올라오세요. 자, 우리 같이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찬양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근심 없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다 마치고 통성기도 마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꽃다발이랑 선물 있으면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대초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잘 안 보이죠? 나갈 때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특히 우리 목자들 위에, 저희 기업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